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셨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로 이 세상을 그동안에 지배했던, 그래서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다른 말로 곧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100년 뒤에 끝날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역사는 부활로 나뉘어집니다.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알기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르고 비전도 다릅니다. 진정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 다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부활하신 몸과 손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자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에 가장 많이 또 가장 평범하게 사용됐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평강이 있기를, 평안하기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샬롬은 구약시대나 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하던 인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셨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 말이에요. 죽되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고 만족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그 예수를 쫓던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저러 예수님을 한때 쫓았던 끈앞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예수님을 쫓았던 주모자들을 검거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11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들은 봤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십자가 형이 언도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다루던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우리 사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자기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찾아온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이런 말로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표를 그에게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들 속에는 말이죠.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참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광폭한 자연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놓고도 우리는 두려워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덮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깊은 경제적인 가난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가족을 잃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 우리가 돌아보면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다 샬롬을 갈망해요. 뭐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사람 누구에게나 다 아무 염려 근심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갈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갓난아기 홀로 놔두면은요 하루 종일 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어요. 그 갓난아기 속에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면은 그렇게 아이가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은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그런 깊은 거의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엄마의 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가? 그것은 엄마의 품을 100%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세상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면은 이 아이는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평안을 이 모양으로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의 젖을 한참 물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엄마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잠든 그 아이의 모습, 그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큰 불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 저 밑에 어귀에 보면은 우리가 좀 산동네였는데 그 입구에 그 목공소, 큰 목공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공소에서 불이 났는데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그 신나가 있는데 그 신나통에 불이 붙었대요. 아, 이게 신나가 무섭더라고. 불이 갑자기 확 퍼져나가더니 그 목공소에 그 불에 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이 막 삽시간에 퍼진 거죠. 근데 그 목공소만 불타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 옆에 집 막 번져나가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한 새벽 한 3시쯤 이렇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또 길도 좁고 이 불자동차 이런 시설 잘 안 돼 있잖아요. 불자동차 늦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서너 채가 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불이 확 붙는 모습이 저에게 공포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자꾸 밤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불나는 이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 집 바로 옆에 조그만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그 목공소하고 우리 집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에게 야, 저 목공소에서 언젠가 불이 날지 모른다. 그래 그 불이 우리 집에 붙을지 모른다.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막 악몽을 꾸니까 제가 벌떡 깨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다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잠을 잘 자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고민에 휩싸여가지고 잠을 못 이룬다. 그런 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벌떡 일어나면 벌써 깨시죠. 또 꿈을 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저를 보고 현범아 이리 와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옆에 이제 어머님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동생이 자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잤는데 이제 맨 아버지 옆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옆에 품에 탁 들어가서 이제 눕습니다. 아, 그럼 참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품에 탁 누우면서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금방 잠에 골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품이 든든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이 있는 의지할 만한 곳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탁 찾아오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평범하게 샬롬 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죽임을 당할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평안하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크고 강한 분이라는 거죠. 아주 크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 안에 기대어 있으면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교회들은 이 부활절에 다른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평강을 가질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평강이 여러분 속에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주님은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성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과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세계는 정말 이후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아직 성량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시련도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실패도 오고 고난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결코 주님의 허락 없이 우연히 그저 원수의 손에 의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미 자비와 긍휼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컨트롤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정말 큰일이죠. 그럼 보세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날 원전 사고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세계 사람 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발표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원전 사고가 이제 컨트롤이 됩니다. 컨트롤이 이제 손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컨트롤이 안 되면 큰일이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난리죠.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 일이 때로는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나를 큰 불행으로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지금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먼 미래의 노년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권고하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므로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파송한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이 집의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는 이 나약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 속으로 이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그의 뜻을 행하였는데 이제 그와 똑같이 나도 너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 같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제 어둠의 나라가 사라져가고 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빛과 진리와 생명의 나라다. 나는 너희를 이 새로운 나라의 대사로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 너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져라.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라고 하시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주님 그가 하셨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라. 세상을 변혁해라.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저항의 세력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먼저 성령을 보낸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무장해라.
내가 또한 너에게 죄를 사하는 이 소중한 권세와 무기를 주겠다. 위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무식한 어부들, 이 세리들, 이 나약한 자들, 이 오합지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자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힘이 있건 없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건 상관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 누구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파송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거 하기 싫으면, 받기 싫으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세상 속에 여전히 다시 파송되어서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삼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가치와 허영에 코를 박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이 세상에 없어질 부귀영화와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서 허비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것을 한순간도 잊으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요. 요즘 신문에 심심치 않게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에 재정이 주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외국에 견학 나간다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요. 가족들까지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견학은커녕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 시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들으면은 잘한다. 그래, 그렇게 기회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실컷 놀아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나쁜 놈들 그러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견학 필요하죠. 외국에 더 발달된 제도, 시스템 이런 것도 가서 배워야죠. 그럼 참 좋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왜 그것을 망각하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다시 보낼 때는 옛날같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에 안일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부귀영화 그걸 위해 살라고 우리 보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주어져 있어요.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을 이것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주님께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셨어요.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잡고 그의 통치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존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